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베레아 사람들 특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여기 너그럽다라는 그런 평가는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였던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아로새겼던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그 복음이 바로 성경의 증언을 담보하고 있는가? 말씀을 직접 펴들고 확인하는 또 그런 작업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그 대목을 주석하시더라고요. 이들은 단지 지적으로만 검증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을 삶에서 살아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과연 그것이 실제인지 삶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게 바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노라 라는 그 표현의 진짜 의미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온몸과 영혼에 아로새기고 또 그렇게 새겨진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을 아테네까지 바로 옮기는데 같이 동행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 지정의 바로 전인격에 걸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 우리가 이 부분 확인했고요. 바울은 베레아에 계속 있고 싶었겠죠. 그렇게 열정적인 열린 마음을 가진 그들과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야만 했고 부득이 베레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하지 않아요. 실로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놓아두고 혼자 그 베레아를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당도한 곳이 아테네였죠. 아테네, 이따가도 좀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참 유명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또 여전히 복음 사역을 이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을 직접 저작거리에서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오늘은 그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복음 사역, 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바울을 데려다 준 그 베레아 성도들,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에 빨리 이곳으로 좀 오게 재촉을 해달라. 아테네에서 베레아까지 육로로 32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100길은 더 멀 거고, 그래서 한 100길로 한 4일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베레아 성도들이 아테네에서 베레아로 돌아가는데 4일,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떠났다고 하더라도 또 4일, 그러니까 8일은 어쨌든 바울은 홀로 아테네에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동안에 바울은 숙소에만 짱박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아테네 시내를 둘러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아테네 시내를 둘러보면서 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요. 그게 16절 뒷부분이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이 격분이요, 그 히라버를 보면은 프록시노라는 건데, 그 원래 의미는 발작적인 분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발작을 일으키면서 분노하는 바로 그런 극렬한 분노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그 발작이 페럭시즘이더라고요. 그게 이 프록시노, 이 헬라에서 왔어요. 바울이 얼마나 지금 아주 극렬하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이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16절 보면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테네 시내를 둘러보면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그의 마음을 점점 이렇게 분이 치밀어 오르게 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상들이었죠. 실제로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했다고 해요. 아테네, 그 이름이요, 그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수호신이 바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였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죠.
파르테논 신전 다 들어보셨죠?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언덕의 한가운데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규모도 규모지만요, 이게 그 건축술에 있어서 상당히 완벽한 어떤 건축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리고 뭐 파르테논 신전 외에도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온갖 신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러니 신상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여신을 위한 신전이라고 했죠. 거기에 높이 13m에 달하는 아테나 여신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아테네 도시를 신상이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단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로 제단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그 아테네에는 아테네 시민들보다 신상이 더 많다, 이런 농담들을 주고받았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우상으로 가득 메워진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바울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극렬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바울 안에 일어난 이 격분, 이 성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그 프록시노, 이것이 다른 문헌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70인경,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70인경.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들의 원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겁니다. 72명이 모여서 번역 작업을 이루었다고 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70인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 이 프록시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맥락이냐면은 역시 우상숭배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자행하잖아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데 이 프록시노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6편 한 구절만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그랬어요.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바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음행으로 유혹을 했고요. 그 음행이 어디에서 벌어져요? 신전에서 벌어지잖아요. 바로 그들이 제사하는 바알의 신전에서 바로 제사하고 또 음행이 이어졌던 것이죠. 여기에 빠져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경노하게 하였다. 바로 프록시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안에 있었던 그 격분은 누구의 격분이에요? 하나님의 격분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죠. 바울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의 정경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에 경노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경노하심이 그 성령의 민감한 바울의 영에 오롯이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대목에서 역시 참 영적인 대가다, 우린 그렇게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요, 바울의 탁월한 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당시의 로마 제국에 나름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꼭 한 번쯤은 아테네를 가보고 싶어 했어요. 동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요? 철학과 문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물론 한때 그 그리스의 어떤 맹주 역할을 하던 그런 정치적인 위상은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 들어가면서요.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죠. 여러분,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딱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기둥이 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본거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 이후에 메노라 하는 유수한 철학자들이 아테네로 대거 몰려들었죠. 여기 우리 성경에도요, 지금 두 유명한 학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요. 그뿐입니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그 페르시아의 전쟁사를 다룬 역사라는 책을 저술한 헤로도투스가 이 아테네 출신이고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 한 유명한 정치인이요,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그 손에 그 책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예요. 그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됐는데요,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한 투키디데스도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뭐 그 외에 화려한 건축술을 자랑했어요. 건축과 예술에 있어서 아주 탁월성을 가지고 있던 그 도시입니다. 아까 신전 얘기했는데요, 파르테논 신전, 그게 그 아주 우람한 그런 그 돌 기둥이 46개가 떠받치는 그런 아주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이제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높은 언덕, 그 도시 위에 이제 한가운데 서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테나 여신상이 13m 높이로 거기에 또 안치되어 있었고요. 그러니 바울이 처음 배 타고 아테네로 들어왔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전경은 바로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우뚝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었겠죠. 그 위용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 아크로폴리스 밑에 파르테논 신전 저 아래에 제우스 신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었다고 해요. 거의 완공에 이르렀답니다. 근데 이 제우스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 이상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받치는 돌 기둥이요 104개였다고 해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완공은 안 됐지만 바울 당시에 이미 그 위용은 충분히 드러낼 만큼 형태는 이루어져 있었어요. 뭐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 조각상들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들입니다. 화려하고 아주 섬세하죠. 여러분, 그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에 그 파르테논 신전에 세워져 있던 조각상들, 거기에 벽에 그 부조되어 있던 그 조각품들, 그것들이요 일부가 지금 한 섹션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다고 해요. 많은 관광객들의 바로 눈길을 끌어모으는 그런 예술품들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냐? 여러분, 바울 이전에 바울과 동시대인들도 그렇고요, 그 아테네를 동경해서 아테네의 두 발을 디딘 그 사람들의 하나 같은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흥분이었겠죠. 가슴 설렘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아테네에 왔구나. 그리고요, 그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신전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은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섬세한 작품들, 그 조각상들, 그 신상들을 보면서요, 그들은 감탄하고 탐복했을 것이에요. 하나같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만큼은 달랐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뭐 그 위용에 압도되지도 않았고요, 그런 화려하고 섬세한 그런 예술성에 감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분노했어요. 격렬하게 몸을 떨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의 분노로 분노했던 것이에요. 바울의 눈에 비친 아테네는요, 뭐 문학, 예술, 철학, 그런 명성, 그런 화려함은 다 필요 없고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헛된 우상에 찌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그 죄악된 세상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 어두운 영적 현실 때문에 그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바울 하는 거죠. 영적인 대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며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도시 한복판에 섰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먼저는 이랬겠죠. 놀랐겠죠. 뭐에 놀랐을까요? 십자가요. 와, 십자가 많다. 네, 그 밤하늘
하늘을 밝게 비추는 십자가의 네온 사인의 수를 보면서 놀랐을 것이에요. 야, 교회가 이렇게 많다니.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나서요, 또 한 번 더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많은데 여전히 이 도시는 우상이 만연해 있구나.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상이 우리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테네처럼요. 그러면 아테네보다 우리 도시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신상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에요, 여러분,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권력의 우상, 외모의 우상,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우상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마 영적인 눈을 들어 그 영적 현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도시는 여전히 우상이 만연한 도시야만 하는가 놀랬을 것이고요. 2000년 전에 아테네를 보면서 격분했던 것처럼 아마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분노로, 하나님의 질투로 그는 질투했을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 외적인 화려, 그 웅장함에 압도되거나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대단해요. 돈이요,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돈 앞에서는요, 인륜마저도 져버립니다. 부모 형제도 서로 등을 돌리는 원수가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심지어는 사람의 생사까지도 좌우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듯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돈의 그 위용 앞에 압도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에요. 한갓 물질에 불과한 돈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위에 마구 군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고 있는 이 왜곡된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해야 하는 것이죠. 프록시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볼 건데요, 바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분노로 분노하면서 그가 취한 행보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우상 숭배로 만역된 죄악의 세상과 한판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물론 폭력적인 전쟁이 아니죠. 무슨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에 그냥 격분해서 당장 시장으로 달려가서요, 망치, 아주 큼지막한 망치 하나 사가지고 저 아크로폴리스를 달려 올라갔던 것 아닙니다. 거기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서요, 거기 13m 높이의 유용을 자랑하고 있는 아테나 여신상을 망치로 힘껏 내리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영적 전쟁을 벌였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 사사시대에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명하시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면서 어떤 본격적인 구원 사역에 앞서서 먼저 제단을 회파하도록 명하셨죠. 그 마을, 아마 공동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바알 제단이요. 그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을 깨부수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세라 목상 깨뜨리게 만드셨죠. 근데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폭력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찰 가가지고요, 거기 서 있는 불상 마구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찰 경내에서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분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전쟁의 정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건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요, 복음이에요. 그걸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요. 이 변론은 바로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 죄악된 세상과 한판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이 뭐예요? 회당에 왜 들어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 대상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걸로 멈추지 않고 그는 장터로 나갔어요. 매일 장터로 나갔습니다. 여기 장터는 아고라라고 불리는 거죠. 그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기능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교제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광장이었던 거죠. 대화를 나누고 또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거기 가서 사람 붙들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 대화의 기결은 복음으로 이어졌죠. 뭘 전했는지요? 1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으로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악된 세상과의 한판 싸움입니다. 여기에 참 의미심장한 그런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죠. 그래서 서게 된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이에요.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되어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 이것도 언덕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의회가 모입니다.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전체 민회가 이제 여기서 아마 거행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섰습니다. 그 언덕에.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름의 뜻이 의미심장해요. 아레스, 이건 전쟁의 남신이에요. 아테나가 전쟁의 여신이라면 아레스는 전쟁의 남신입니다. 그리고 파고스, 그건 이제 언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전쟁의 남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뭡니까? 전쟁의 언덕이라는 거죠.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전쟁의 언덕이었어요. 의미심장하죠? 그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헛된 우상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 죄악된 세상과 한판 전쟁을 벌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이야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가장 강력한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 복음 들고 전쟁의 언덕에 서서 그 죄악된 세상과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실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맞아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요, 우리 마음에 자리한 우상은 흔들리게 돼요.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 우상은 뿌리가 뽑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이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레오바고에서 그 아테네 철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와는 좀 달라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해요.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한 평가가 서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요, 야, 바울 실패했다, 이것도 설교냐, 결국은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실패하고 만 거야, 이런 해석이 있어요.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그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용어를 가지고 복음을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피 묻은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빼놓고 철학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이 많이 희석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시원찮게 맺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32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자,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조롱했어요. 그리고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 이건 뭐 진지하게 관심을 표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롱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버리잖아요. 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요. 그래서 열매가 맺긴 맺혔는데 이 정도입니다. 34절에 보면요, 디오누시오, 아레오바고 관리였죠.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인,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게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의 그 직접적인 열매였어요. 몇 사람은 안 되죠. 이것만 보면 참 초라하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바울은 실패했네. 왜? 그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는 그 해석에 동조를 했었어요. 복음이 말이야, 피 묻은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지,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해석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복음의 탁월한 변증가로서의 그 모습을 정말 아주 명실상부하게 드러내는 그런 설교예요. 정말 그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용어로요,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요. 하지만 그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물론 이 설교에 예수의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이미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왔어요. 여기서도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에 대해서 양보한 건 없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를 썼던 거죠. 이건 바울만 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러면 왜 열매가 별로 없었냐? 바울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 설교를 듣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 부활을 조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부활을 전하자 그들의 사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관련 없는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죽으면 끝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세 젊어서 노세 쾌락주의에 올인했고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요, 그 이혼론 때문에 그 죽으면은 그 영혼의 감옥인 육체에서 떠나서 오히려 자유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다시 육체를 덧입는다? 이걸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사상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 베레아 성도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베레아 성도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냥 귀만 즐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늘 새로운 것 없나, 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론에 그들의 귀가 열려 있었어요. 뭐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가 아니라 그저 지적인 노름으로 그들의 삶을 보냈던 거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말씀이 가 꽂히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이것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 그게 25절입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시고 그 생명을 지속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자 생명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26절에서 정말 기막힌 언어로 풀어내요. 26절 중간에 보면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이걸 한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 그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의 생을 끝내는 것은 우리 몸에 침투한 병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병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끝내는 주체는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생을 정리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병이 우리의 생명을 끝내는 주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낼 수 없어요. 아무리 중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끝이 아니야 하시면요, 그 생명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여기까지야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연대를 정하셨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허탄한 우상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생의 부요를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 허탄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생명은요,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친히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친히 죽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면요, 감히 그 누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허탄한 우상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목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다 받으셨죠? 그걸 지금 각 가정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좀 깊이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미리 저도 이제 준비할 것 아닙니까? 다 받아서. 근데 보통 말씀에 다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위로하고 축복하고 뭐 평안과 번영을 이렇게 또 선포하고. 근데 한 가정에게 주셨던 말씀이 되게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분과 나누나. 그래도 목사인데 뭐 말씀 그대로 전하자. 이제 그런 단단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 차례가 됐는데 그분이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런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고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생각해 보니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기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정답이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거죠. 그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붙들고 우리 평생의 삶을 오롯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자리예요. 우리는 모두 아레오바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언덕에 서 있어요. 이 만연한 우상으로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과의 한판 싸움을 싸우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복음을 우리의 온몸으로 살아냈으면 좋겠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하고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한 뼘 한 뼘 확장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